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아멘이 좀 나왔는데 역시 참 힘들죠. 아멘이 힘든 겁니다. 아무나 못해요. 반응할 때 아멘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성경에 아멘이 약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내가 할 바 아니죠, 그죠? 약 160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맨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일반 은총을 얘기하고, 성경의 맨 끝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거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특별 은총,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성경은 아멘으로 끝내고 있어요. 이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할 때 이 아멘을 자주 사용한다라는 것은 구원 백성의 아주 중요한 증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멘 풍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할렐루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할렐루야는 아멘보다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는 그야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할렐루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의 뜻은, 할렐 그러면 찬양하다, 끝에 전미어 야는 이게 바로 하나 여호와를 뜻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의 의미입니다. 아멘은 160번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만 할렐루야는 성경에 총 28번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24번, 그리고 신약에 4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시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도 끝부분에 할렐루야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1절부터 6절 사이에 4번의 할렐루야가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지만 만약에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모르고 또 요한계시록의 19장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할렐루야를 하면, 성가대가 그걸 모르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겠죠, 그죠? 그리고 할렐루야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28번의 할렐루야를 의미를 알고 할렐루야를 하고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할렐루야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시편 성경은 성경 66권인데요. 65권은 시편을 빼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내려오는 구조예요. 다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편은 유일하게 사람이 한 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고난, 어려움, 기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게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시편이 이게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5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렇게 분류가 됩니다. 5권으로. 자,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저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외워야죠. 저걸 안 외우면 여러분 인생을 헛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의 이 질곡에 들어가 있을 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은, 특히 시편은 우리 인생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저걸 외울 때는 어디부터 외우면 좋으냐면 생선은 어디가 맛있어요? 네. 누가 머리라고 그래요? 그 사기입니다, 사기. 아니 도대체 무슨 생선 대가리가 맛있다는 거예요? 어두육미는 그 얼어 죽일 무슨 어두육미예요? 생선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운데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어디부터 먹으면 되겠어요? 가운데 세 번째 73편부터 89번을 먼저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옆에 보면 뜻이 뭐냐면 신앙의 위기와 하나님의 뭐예요? 침묵이에요.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이게 살다가 힘든 일이 만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안 들어주실 때가 훨씬 많아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글쎄 아마 오늘 열받아서 안 나온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든 일 만났는데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삐져가지고 주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나가봤자 별 볼 일 없더라 막 이러면서. 자,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런 일을 부지기수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그게 다 나와요. 신앙의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운데 토막입니다. 가운데 토막. 1번으로 가보세요. 1권으로 가보시면 1편부터 41편 보면 개인의 탄식과 기도.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탄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시편 1권 1편부터 41편에 나와 있어요. 개인적인 부분만 아니라 2권에 보면 42편부터 72편까지 보면 공동체의 고난과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국가가 망했어요, 흥했어요? 망했습니다. 그 부침이 계속 망했다, 일어났다, 이래요. 아니 명색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평안해야 됩니까? 맨날 막 싸움박질하고 난리를 펴야 됩니까? 평안해야 되죠. 근데 교회들이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좀 그저 험담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슨 나쁜 말이 이렇게 생겨났으면 여기서 생겨났는데 저 끝까지 가는데 어떤 교회는 한나절도 안 걸려. 다 마담 뚜가 돼가지고 그냥 보태가지고 계속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 성숙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가다가 거기서 딱 막혀버리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그러냐고. 안 그래요. 또 교회에서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은 막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고 난리를 쳐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현상을 겪을 때 공동체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평화로워야 돼요? 맨날 싸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평화롭죠, 가정에? 네, 아멘이 별로 없잖아. 그 얘기는 우리 가정이 때로는 콩가루 집안이고 난리를 피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가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고난 이런 게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질문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막 따지고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상권에 가보니까 그런 신앙의 위기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진짜 열받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막 관두고 싶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목회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이게 꼭 여기 있어야 밥 빌어 먹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럴 때 응답을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딱 해결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묵하세요. 답변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사권이 90편부터 106편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아실까요? 예,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저걸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감사와 찬양이 확장돼요. 할렐루야 24번 나오는 구약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5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5권에. 자, 그러면 저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할렐루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쓴맛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을 얻은 사람만 진심으로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저 구조를 딱 보면 성경을 많이 공부했든지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어떤 한 사람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게 누굴까요? 2부 예배 때는 마치던데. 누굴까요? 예? 욥입니다. 욥입니다. 욥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욥기하고 구조가 똑같으면 결국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라는 거죠. 욥은 어느 날 아침에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어요. 10남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7년 동안 우리 그 피 같은 우리 대학생 아들들 6명을 제가 장례다 치렀습니다. 그 6명의 부모들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잃었어요. 그리고 좀 친하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욥기를 읽어보면, 야, 욥,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욥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을 해서 인과응보로 나한테 이런 재앙이 떨어졌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38장에 욥기 38장에 보면 딱 등장하셔가지고, 욥아, 내가 너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악어와 그리고 코끼리 이런 거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하늘에 내가 우박창고를 만들었는데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 공세를 퍼부어요. 동문서답이잖아요. 아니,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왔느냐고 내가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욥기 42편에 보면 욥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귀신앙에서 눈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심을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욥은 다 알았어요. 아, 그렇지.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욥기가 매듭이 지어지고 갑절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왜 천국으로 소천시키지 않으실까요? 구원 받았으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 땅 위에는 고난, 탄식, 그리고 너무 힘든 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견디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이거 뭐예요? 저는 발효식품을 참 좋아해요. 발효식품은 몸에 좋아요, 나빠요? 좋죠? 네. 그런데 그 식품이 발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들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발효되는 그게 뭐 매실이든지 각종 효소든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여기 그대로 놔두시고, 힘든 일이 오면 시간과 여러 가지 공간을 통해서 우리를 뭐해 가신다고요? 뭐 시키신다고요? 발효시키신다고. 발효. 하나님이 꺼내주질 않으세요. 죽을 때까지 놔두세요. 그래가지고 그 지난한 시간이 쭉 지나고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어요? 맛있는 사람이 돼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람. 이게 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설교를 내가 지금 27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설교만 갖고 안 된다고. 설교를 딱 갖고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실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굴리세요. 발효시키세요. 언제까지? 맛이 날 때까지. 아멘 죽어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발효가 그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 안 돼. 이게 아멘이 안 되면 뭣도 안 된다? 할렐루야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도. 그래서 할렐루야에 대해 설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막 꿍 하고 있으면서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저 양반이 내 사정을 알아? 할렐루야는 무슨?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시편에 24번 나오는 할렐루야는 마지막 5권 속에 5편 속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146편, 7편, 8편, 9편, 150편까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거는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뭘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저 얘기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조금 잘해줘 보세요. 막 거기 의지하고 그러다 그 사람이 등에다 칼 딱 꼽아 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몰랐어 그거를? 아니 여러분,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요 자기 이익이 딱 안 돼 봐요. 그러면 등에다가 뭘 꼽는다? 칼을 꼽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사람을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등에 칼을 꼽을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147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안 상하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하게 해놓고 그거를 고쳐주신다. 이 과정이 뭐라고요? 발효.
우리 발효시키는 거에 거다 놓고 그냥 반쯤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음 148편에 보면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찬양에 동참한다. 할렐루야는 인생의 결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요 46편부터 50편까지 보면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날 때 할렐루야, 이렇게 두 번씩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게 앞에 1편부터 145편까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렐루야는 잘 안 나와요. 왜? 뭐 좀 기도해가지고 응답되면은 뭐 할렐루야, 뭐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막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발효시키기 딱 시작하면 막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교회 이렇게 잘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발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시키신다? 발효시키는 중이다. 맛있는 사람으로, 맛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149편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 결국은 승리하고, 시편 150편은 그 유명한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쭉 보면 우리 인생의 전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늘 읽으시면 너무 좋은데 저 구조를 모르고 읽으시면 내가 지금 어느 동네에 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 구조를 외우고, 아까 얘기했죠, 그 5권으로 그 구조를 딱 외우고 그 시편을 늘 꾸준히 읽으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가 진짜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신약에는 어디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자, 우리 첫 번째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저기서 왜 할렐루야를,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기 직전에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핵심 이유가 뭐냐면 맨 밑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100% 완제품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나 진짜 이렇게 저도 이제 설교가 부족하니까 이 설교 잘하는 분들 걸 이렇게 가끔 듣거든요. 듣는데 아니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 구원이 아니라 자꾸 행위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구원은 100%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뭘 보태요?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 말 괜히 하신 거예요. 나는 80%만 이루었다. 20%는 니네들이 회개를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뭘 해서 채워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천주교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몇 프로 완성하셨다? 100% 완성하셔서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는 우리 2절, 3절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한 심판이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들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더 이상 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심판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시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전 우주의 할렐루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기 앞에 나오는 24장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내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상징해요. 그러므로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 찬양하며 할렐루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가 있고 거기에 네 생물, 24장로, 또 모든 피조물, 천군천사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 나오는데요. 바로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가? 모든 피조물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더 이상 하나님의 왕권이 앞으로는 도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하나님의 왕권이 절대 도전받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님의 통치권이 도전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전받을까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저와 여러분들한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탄도 계속 지금도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야 그러니라 치고 문제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에 계속 도전을 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시킬 필요가 있어요? 발효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세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는 실제로 삶은 무슨 주님? 안주님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 구사할 때 보면 항상 내가 뭐 내 뜻 이렇게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요, 이 고백이 진실되면 하나님의 네 가지 축복이 그대로 임해요. 그 축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진짜 왕임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면서 살게 돼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나? 주일날 딱 보면 압니다. 우리 주인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주인이 아직 안 바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주일날 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인터넷 예배 드리면 뭐 이거 교회 뭐 다 팔아버리고, 그죠? 이거 다 팔아서 n분의 1로 다 나눠갖고 그냥 요거 방송 장비 하나만 두고 집에서 늘 예배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우리 내 방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죠?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 10장 24, 25절도 보면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말씀을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거든.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음을 물질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11조니까 11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주인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면.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주님으로 이렇게 바꾼 사람은, 주인을 바꾼 사람은 뭐가 마음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꽁이 없다고, 꽁이. 이게 안 바뀌면 항상 너 두고 봐. 꽁이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너는 나한테 뼈도 못 추려. 이렇게 꽁이 있다고, 꽁이. 이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니까 한번 싸우고 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세 번째는 나와 사람과 피조세계가 화목이 돼요. 그래서 자연보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도 잘 보호합니다. 물론 뱀 같은 거 만나면 나도 참기 힘들더라고. 그냥 아작을 내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 피조세계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요. 네 번째 진짜 축복은 뭐냐면 나와 나 사이에 회복이 돼요. 회복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막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되니까 막 가슴을 치고 아이고 나 같은 걸 막 이러고, 그런 나 같은 거를 누가 용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구원을 하셨으면 나도 받아들여야지. 내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으면 내가 나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납을 못하고 그 끔찍한 결정을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나와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돼서 나를 항상 용납하고 칭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만들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이 뭘 할 수 있다? 할렐루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의 왕권을 계속 도전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서 그 많은 이런 것들을 그냥 법으로 계속 만들려고 그래. 그거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왕권, 완전한 통치권이 더 이상 도전받지 않는 것, 우리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니까 할렐루야가 28번 나오는데 시편에 24번,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이 나오는데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둘째,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셋째,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이거를 알고 믿는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렐루야 찬양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3편 1절로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럴 때 조금 추상적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뭘 찬양해야 될지가 나오죠.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제대로 하시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 사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름을 공부하면 이거를 갖고 할렐루야, 이것도 할렐루야, 이걸 갖고 찬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생활 가이드 1면에 보면 거기 사면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15가지 뽑아서 거기 놨잖아요. 엘로힘, 엘 엘리온, 엘로이,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쭉 해서 여호와 삼마까지, 그게 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할렐루야 그러면 시편 24번, 요한계시록 4번,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2절 보니까, 2절 보세요.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는 시도 때도 없이, 쉬지 말고 항상 할렐루야 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3절 보니까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저건 뭐예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이 땅 위에서 할렐루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할렐루야의 의미를 알고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축복을 항상 제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시편에서 봤지만 내 인생이 고달프고 여러 가지 문제, 질병,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게 올 때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다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숙성시키시고 발효시키시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진정한 할렐루야가 우리한테 다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뭐 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사말도 할렐루야 하고, 그냥 기회가 되면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너 할렐루야 뜻은 알고 하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아나?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강제로 할렐루야를 좀 하셔야 돼요. 강제로 하시려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면 최소한 찬송을 몇 곡 불러? 아니 도대체 새벽기도 그런 거 몰라요? 오시면 2곡을 불러. 무조건 2곡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 시작할 때 찬송 2곡을 부르면 넘치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 그리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찬송을 몇 분 불러? 40분이나 불러. 40분이나. 그러니까 40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금요 기도에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 예언할까요, 내가? 왜 안 나오는지 다 알아요. 큰 영향가 있는 일을 하려고 못 나오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금요일날 딱 오시면 40분 동안 할렐루야를 자동으로 한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다음 주에 또 아멘 설교를 해야 될까 봐.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계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이, 모든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할렐루야를 하게 하려면 그 진리를 알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대답은 너무너무 잘하시네. 전도하세요. 전도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대, 그런 거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할렐루야를 할 줄 모르는 그분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할렐루야 축복을 같이 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려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